오늘은 하나님의 보장과 보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의 환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2주 전인가요? 저희가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세미나를 다 배웠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 환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편안함과 존중을 느끼도록 함께 배려하는 것, 그 태도를 우리는 환대라 배웠습니다. 환대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할 때 그것이 관계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알려진 탕자의 귀환도 마치 그 환대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자기의 성공만을 생각할 뿐 아버지와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리나 감정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주하는 집과 가족, 자기 나라와 동족으로부터 결국 멀리 갔죠.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죠. 그러나 그곳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자기의 권리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지요? 자유를 꿈꾸고 성공을 꿈꿨지만 그는 그 자유와 성공에 대해 속박되었고 성공을 갈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궁핍했고 유약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어쩌면 자기의 삶을 아버지께 투영시키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냥 그 돈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모습, 그런 실패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아버지께로 가 아버지의 분깃을 다 허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웰컴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못마땅한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속이 탔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은 들어오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만났고 아버지가 마중 나가서 허구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허랑방탕한 삶,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대하여 잔치까지,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도 물론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환대인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다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집에서 계속 그 땀을 흘리며 거대 노동을 하고 재산을 아니면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 이 첫째 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죠. 속이 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살아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찾았습니다. 살아났고 다시 얻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 표현이 바로 잔치이고 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태도에서 나옵니다.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은지는 그 삶의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환대의 키워드입니다. 내가 너 좋아, 사랑해. 근데 마음은요, 행동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환대는요, 마음과 태도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이 환대와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10장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죠. 제자들은 그것을 소유했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만 소유하는 능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보냄을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떨까요? 제자의 삶은 쉬울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무시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좀 비논리적이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들이 당면한 사람들,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실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제자들은 물질적 자원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주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묵을 것, 그것들을 제자들의 안녕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먹는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묵을 것,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갖춰야 될 두 번째 마음은요, 제자들은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박해받는 제자들에게 할 말과 말하는 방법을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갖춰야 될 마음은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 안에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므로 자기들의 옛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뜻에 따라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갖춰야 될 마음은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 무서우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무서우면 사실 의사 질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가르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자들을 좀 비유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야. 사실 옆에 계신 분들이 사실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다른 누군가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뜻에 따라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갖춰야 될 마음은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성자와 성부께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 다 아는데 왜 우리가 무너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적인 자원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에 관련된 거예요. 보상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앞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보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장,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금이나 은, 동,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그런 물질적인 자원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은 그런 어떤 수고에 대한 페이를 받아야 되죠. 돈을 받아야 됩니다. 먹을 것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당연히 일꾼이 누려야 될 그런 권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자들의 안녕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에 가든지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을 환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숙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가야 될 곳을 성령의 지시로 가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환대하게 하고, 환대받은 제자들은 그 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 평안을 구하고 또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의 먼지를 떨어내 버려라, 먼지를 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방문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했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환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환난을 경험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대하는 자, 때로는 환대를 거부하는 자도 있겠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웰컴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왜 웰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웰컴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이죠. 그들과 더불어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 그 집, 방문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부족함 있죠. 연약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웰컴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웰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웰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환대가 환대로 연결되어지고 관계가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 제자들을 환대하는 가정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너무 기복신앙이다, 복을 구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안에 내 것만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복은 내 소유만이 아니라 내 욕망의 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복이 되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의 인물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좋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피드백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가서 아합의 죄와 아합의 타락과 아합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가뭄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나에 대해 저주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나요? 좋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합에게 갔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환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전했고 결국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죠. 그 도망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렇게 숨어 도망치고 도망쳐서 한 시냇가에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엔 먹을 것이 없었죠. 그곳은 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 그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죠. 어쩌면 작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그리시네가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또 걸어가야 됐습니다. 또 이동해야 됐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 여인의 집은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가뭄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왔습니까? 선지자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왔습니다. 자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마지막 남은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선지자를 대접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밀가루도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기름을 채워주시죠. 가뭄이 끝나고 회복되기까지 기름으로 그 가정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뭐라고요? 환대는요 태도입니다. 환대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태도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잘해서 복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태도인 것이죠. 선지자, 지금 자기 집도 배를 좀 굶고 있습니다. 기름도 없어요. 마지막 밀가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웰컴하고 환대하며 그를 대접하죠. 그 여인의 태도입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기름이 넘치게 되었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전할 때 함께 그것을 연합하여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 환대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좀 비슷한 상황이었죠. 엘리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는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하며 엘리사의 그 은혜를 엘리사가 경험하게 되었죠.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녹록지가 않아요.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전할 때에 한 가정을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 가정은 좀 넉넉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녀가 죽고 자녀의 아픔이 있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사는 그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 수넴 여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것을 사실 몰랐어요.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방문한 그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가정에 자녀가 죽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녀가 그리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을 들러서 잠깐 쉬고 쉼을 보충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요, 그 선지자를 웰컴하여 계속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이 녹록치 않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힘든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어쩌면 자포자기하여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멘붕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선지자도 웰컴하고 선지자를 축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는데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저주를 내리십니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저주라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실수이든 아니면 타인에 의해든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환대하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만난 그 수넴 여인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났죠. 마지막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손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인데 새 천사가 방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환대합니다. 웰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성적으로 막 농락하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웰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손님이 누구일까요? 본문에 비추어 보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내 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손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웰컴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을 통해서 내 삶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 동시에 보냄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을 때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환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파송하신 거죠. 그러므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보냄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고 보장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딪히게 만드는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나가는 그런 환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